믿음은 참 역설적이에요. 믿음은 참 이상하게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자라요. 그리고 깊어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 있고 평탄하고 먹을 것도 많고 환경이 여유로우면 그러면 믿음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역설적이에요. 어려울 때 더 잘하고요. 없던 믿음도 생기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땐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 어려운 거를 없애달라고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어려운 어떤 동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보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게 마음에서부터 인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처음에는 어려운 어떤 환경의 동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고 한다면 끝에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발전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믿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더 자라요. 그리고 더 깊어져요. 우리나라가 1997년인가요? 이때 그 외환 위기가 있었죠. 이때는 우리나라 자체 문제였어요. 한국의 문제. 그런데 2008년도인가요? 이때는 금융위기가 있었죠. 이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요. 이건 한국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상인들 장사가 안 돼요. 당장 임대료를 내기가 어려워져요. 인건비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조금 더 큰 기업들도 도산할 수 있지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더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의 어떤 흐름이 차단되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국제 간의
교류가 물류 또는 인적인 그런 교류가 차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굉장한 위기라고 경제학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는 오늘부터 4월 5일까지인가요? 14일간에 걸쳐서 여행도 자제하라고, 모임도 자제하고, 심지어는 외식도 자제하고, 병원 갈 일 있으면 가고, 출퇴근 해야 될 경우는 하고, 발열이 생기면 그것마저 하지 마라 그러고, 특별히 우리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 14일 동안 국민들의 어떤 접촉을 최소화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해서 더 이상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야 4월 6일 날 초중고대가 혹 개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잃는 것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요, 전염병 등등은 하나님이 조용히 없애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이 모든 삶이 인간이 이룩한 창조적인 실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명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환경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였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가 국호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내려왔거든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 노중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이 살고 있는 땅에도 가뭄이 있게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430여 년을 지내는 가운데 이제는 애굽의 권력의 형태나 국가의 구조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정권이 붕괴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왕은 전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왕조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새로운 왕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무임금 그리고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얻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애굽은 인구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때문에 우려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곡창지대에서 일을 하면서 기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세와 근접거리에 있는 큰 창고에서 일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이죠. 또는 평상시 때는 무역을 하거나 또는 흉년을 대비해서 그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거나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이 어떤 고민이 생겼느냐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 변방 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외세와 결탁을 해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애굽을 치고 그리고 자기들의 독립된 국가를 만들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걸 우려해가지고요. 새로 왕으로 등극된 왕은요. 지혜를 모아보자. 그 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아니면 나일강에 뛰어서 다 익사해서 죽도록 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성인들은 모든 노동에 참여하도록 한 거죠. 그때 당시는 말이죠. 궁궐이라든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돌로 쌓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게 다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그 노동적 착취라는 거는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예요. 그리고 일반 가옥이나 일반 건축물들은 흙을 짓이겨 가지고요. 거기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풀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 거예요. 이거 저도 어렸을 때 잠깐 해봤거든요. 물 묻은 흙을 삽질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그냥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일을 엄하게 시켜서 감독관들이 채찍질을 한다든가 그랬어요. 농사뿐만 아니라 벽돌 굽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 이기기, 그 다음에 그들의 생활을 있는 대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기본적 환경이 못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이 되면 이거보다 더한 위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은 일정한 기간에 소멸될 거지요. 얼마만큼 인명의 피해와 얼마만큼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느냐에 이게 관건이지, 소멸되기는 소멸이 되어져요.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지나간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전염병들이 휩쓸고 지나가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허리를 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탄식하기가 힘들 정도의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끝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이죠.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그 애굽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생활이 편안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요만침도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탄식도 나오는 거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히브리인으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 새끼를 먹여 살리다가 나중에 독수리 새끼도 독립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부리로 내어 쫓는다든가 가시를 갖다 놔서 더 이상 그 둥지에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그 둥지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미 독수리가 만들어 가듯이 말이죠. 그래야만 이 새끼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처럼 돼서 창공을 나를 수 있고요. 검은 구름이 오게 됐을 때 그걸 박차고 더 높이 창공에 올라가서 유유히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독립을 통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건설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지금 애굽 땅에 이런 위기를 하나님은 조성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해서 이 경제적인 피해까지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이 시점, 이게 더 심해지면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사람을 해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무서운 공격 무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못된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좋은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위기처럼 가시처럼 아프도록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죠.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무나 커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을 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절망된 자리까지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깊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세상적 욕심을, 우리 안에 숨겨 있는 윤리, 도덕, 철학, 인류의 가치로 포장되어져 있는, 위장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분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씻어주시기 위해서 씻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의 손길로서 지금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단순히 불편하다, 단순히 이러다가는 경제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는 나도 확진자가 되는 게 아닐까, 나도 죽는 건 아닐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정은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져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요. 진정은 되어져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구조화되어져 있는, 자기화되어져 있는 그 자아의 형태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분리시켰던 것처럼,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본성들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죄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그런 죄와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하도록, 우리를 거기서 분리되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분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흐르고 있고 반드시 완성되어져요. 이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의 계속해서 그냥 나로 고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탄식할 때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마음이
냉랭하다고 한다면, 그냥 불안만 하다고 한다면,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과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 우리 마음이 불안에 떠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요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진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지 않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은 더 역설적으로 말을 해요.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떨 때이든 간에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울고, 환경에 따라서 불평하고, 환경에 따라서 괴로워하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요함을 가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구속사의 내용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이 상황 가운데 느끼십시오. 그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지기를 기꺼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덮을 때, 그때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고요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